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이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면서 이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제 때를 아셨죠.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된 것을 주님이 아셨죠. 이것을 알아주셨을 때 주님은 이제 공중사역을 끝내셨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그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이 사랑하는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죠.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주라. 그 제자들은 자신들이 크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었죠. 그래서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되죠. 자주 싸웠죠.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가장 염려하시던 부분의 하나가 제자들의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크냐 하는 다툼. 근데 이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은 다른 사람의 상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14장에는 여러 가지 근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으로 위로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아버지 집에.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해 놓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재림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이제 주님이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이 염려했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 대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겠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잠깐 함께 하는 것이지만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꿔 얘기해서 제자들이 주님을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올바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항상 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지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이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7장에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게 된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1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이제 6절 이하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1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축복이 됐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참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이 제자들을 소중한 사람들로 생각하셨나, 아주 귀하게 생각하신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대부분 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 초라한 사람들이거든요. 별로 뭐 이렇게 볼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적용시켜 볼 때 이 제자들처럼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좀 초라한 사람들이죠. 어떤 면에서. 제가 제일 초라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데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부르시나요? 아무나 안 부르시잖아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오늘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좀 건전한 자존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과거에 우리 너무 교만한 자존심을 가져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교만한 자존심은 좀 없어야 되고 건전한 자존심을 갖자.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복을 가진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 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라는 만큼의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들은 많이 미숙했고 또 영적으로 어렵고 또 어떤 면에서 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비난하거나 부족한 것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가르치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제자들이 연약하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초라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받고 또 손해보고,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요. 사실은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손해도 보고 살아요. 어려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저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제자들이 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사실 경험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지금 어려움이 있죠. 시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날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요, 여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거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좀 나하고 영 틀린 사람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이 마지막 사역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육체를 가진 삶 속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참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마지막 날, 마지막 밤에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하나가 안 되었거든요. 종종 다투었어요. 근데 이것은 복음 사역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는 다 주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만 잠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무슨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의 모임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렇지만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몸에 지체되는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킬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아름답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면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것 같은 하나됨.
사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모든 것이. 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글쎄 피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피, 그 보배로운 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심리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또 종과 주인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거듭나게 되었을 때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어느 교파에 속해 있든지 하나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민족과 나라가 달라도 사실은 하나이죠. 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거나 남아공에서 구원받은 성도나 레바논에서 구원받은 성도나 다 이미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으시고 에베소 4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또 온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된 것을 지켜 나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연합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영은요, 분열의 영이죠. 싸우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나누게 하고 또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가 기도하시기를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한 사람은 피스 메이커.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피스 메이커는 화목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누구예요? 다 우리 주님 생각나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신 분이군요. 피스메이커. 주님 피스메이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겁니까?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팔복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 이게 피스메이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그런 자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주님이 두 번째 기도하신 제목은 제자들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어요. 악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실 때 이 세상을 아주 강하게 의식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요,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죠. 또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죠. 또 주님을 미워하고 핍박한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세상이 죽였잖아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성도들을 유혹해서 악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세상과 격리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든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어 산다.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육신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악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은 항상 우리를 악한 길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도 있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옛날에 별로 변화가 없어. 구원받기 전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 보면. 왜 그래요? 죄성에 끌려가니까 그 옛 성품이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결심과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세상 악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시험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 수양회 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이 참 좋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아도니아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를 위해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야 돼.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을 굉장히 어렵게 했죠. 교만한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나를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내가 좀 무엇을 좀 한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좀 쓰임받는다고 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이런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요압은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죠.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을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런데 다윗 왕의 뜻과 자기의 뜻이 같으면 순종했어요. 근데 왕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르면은 거역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왕인 다윗을 상당히 어렵게 했죠. 왕명도 거역했어요. 왕. 이 장군이 왕은 절대적으로 복종할 대상이잖아요. 자기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주인인 왕의 뜻과 자기 뜻이 다르면은 불순종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요압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요압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참 이런 면도 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이기주의자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다윗이 피난할 때는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승리하고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는 다시 또 다윗에게 와서 다윗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삶. 근데 이런 교만, 자아, 이기적인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 옛성품의 특징이라고 그때 우리 말씀을 들었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글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것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런 주님인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회복될 때가 있고 또 이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완전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잘못을 범할 때도 있는데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잘못하면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그 사무엘하 11장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 저는 말씀 내용보다 그 제목에 딱 꽂혔어요. 한순간에 무너진 다윗. 다윗이 누굽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밧세바라는 여자를 통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마음에 좀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던 다윗이지만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또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후일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아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즐겁게 보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즐거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영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사실 세상은 영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죄가 난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인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과 연합해서 따라갈 그런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을 위해 주님 기도하셨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떤 성배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썩은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제 말씀으로 구별시키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말씀을 자주 먹어야 돼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구별할 수 있는 힘과 근본적인 동기부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윤리와 도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건강은 음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무슨 뭐 소화비를 먹는다고 그래서 또 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뭐 살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내가 금그릇인가? 내가 뭐 은그릇인가? 이런 그릇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그릇이 무엇인가 보다는 귀하게 쓰임을 받냐, 천하게 쓰임 받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귀하게 쓰임 받는 조건이 뭐예요?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될 때 사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을 담겠어요? 옆에 있는 나무그릇, 깨끗한 나무그릇을 사용하겠죠. 그렇죠?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자들, 주님 안에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같이 섬겨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우리 혼자 주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주님 섬기는 거거든요.
오늘날 참 성도들이 이제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포함해서. 왜 그럽니까?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가 변화가 잘 안 돼요. 또 이렇게 삶에 감동을 주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붙들고 함께 협력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다시 우리 요한복음 17장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러한 성도들, 이러한 신자들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주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들도 생각하셨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들도 생각하신 거. 이 기도 안에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그렇죠? 주님께서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앞으로 구원받을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보면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굉장히 좀 감격스러워요.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참, 마음에 이렇게 그냥 벅찬 어떤 그런 감동이 있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4장에서 그런 얘기 하죠. 요한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했고, 내가 회개했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얘기하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전도를 제가 잘 하질 않아요, 요즘에. 좀 이 영혼들에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만나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제가 지금. 근데 이렇게 주위를 보면은 그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하면은
구원을 받는데, 근데 우리가 전도를 좀 잘 안 하죠. 저부터도 잘 안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반갑게 받아들이질 않죠.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뭐 많이 하겠죠. 근데 자꾸 거절당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 지체가 되잖아요.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사실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구약시대는 교회가 전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하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사람의 교회나 어떤 이단 교회나 교파 교회 말고 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누가 세우냐면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선교하는 일에 동역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동역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국내 선교하는 사람들, 해외 선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을 것이고, 또 창세전부터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나라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마지막 장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의 마음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마음도 사실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고, 또 악한 일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깨어서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